어제 본문에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겠다 이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합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아합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특한데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엘리야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엘리야를 보고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었다. 지금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오는 것이 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아합이 너가 여호와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바알이 노해서 비를 안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스라엘 왕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왕 입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엘리야, 네가 이상한 종교를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 바알이 화가 나가지고 비의 신이 비를 안 내리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아주 완악한 것입니다. 왕이 이 정도니까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가 찬 거죠.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야, 이 양반아,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벌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직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 뿌리 뽑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나서 결단한 것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다 갈멜산으로 불러주십시오. 대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우겠다는 말이죠. 그 대결을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불러요. 갈멜산으로 다 불러서 21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대결 방식을 제시하죠. 다 불러고 450명, 400명, 850명도 다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백성들의 신앙이 바뀌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하나님 아합은 버렸잖아요. 그 아합을 회개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이 대결을 제안한 것이 아니죠.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까? 백성들이니까 백성들도 다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백성이 다 나오진 않았겠죠. 아마 대표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대표들이 다 나왔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버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겠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알이 훨씬 유리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아는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바알이 훨씬 유리해 보여요. 바알이 훨씬 힘이 센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단 선지자 숫자도 450명이죠. 그리고 지금 왕도 이쪽에 붙어 있죠. 지금 상황이 바알이 훨씬 더 힘이 센 신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지금 어떻게 유리해 보이는가?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처음에 엘리야가 850명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산에 올라온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450명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세라 선지자는 안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좀 이상한 낌새가 이상하다 생각했던 이세벨이 이 아세라 선지자들은 올려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사람은 누굽니까? 450명이에요.
그래서 싸울 때는 몇 명이랑 싸운 것입니까? 450명과 싸운 거예요. 우리가 850대 1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싸울 때는 450대 1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숫자 차이가 몇 대 몇이에요? 450대 1이에요. 450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바알 선지자가 압도적으로 힘이 센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송아지 한 마리를 각각 가져다가 불을 붙이지 말고 가만히 놔두자. 그리고 서로의 이름, 서로의 신의 이름으로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진짜 불을 붙이는 그 신이 여호와라고 인정하자.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마지막 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제서야 옳다. 그 정도 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이 사라졌습니까? 불을 붙이는 거 보면 믿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공 기회까지 엘리야가 줍니다. 먼저 공격해라. 450명이 먼저 공격해라. 고대 전쟁에서 선제 공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먼저 공격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춤추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불을 붙여달라고. 막 불을 붙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6절에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무 응답이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신이 아니거든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간도 크죠. 이미 간이 배 밖에 나왔던 것 같아요. 왕 앞에까지 나갔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갔나 보지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더 흥분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그래서 여기 28절 마지막에 보면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지성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성이 부족해서 바알이 지금 불을 안 내리는 건가? 이러고 칼이랑 창으로 자신들의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난리를 언제까지 부렸다는 것입니까?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누가 유리해 보여요? 바알이 유리해 보이죠. 왕이 바알 편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알 편에 있어요. 지금 싸움도 450대 1의 싸움이에요. 공격도 먼저 공격해요. 그리고 감정적인 동요도 바알 선지자가 훨씬 더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량이나 숫자나 감정적 동요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움직이실까요? 자기를 신실하게 신뢰하는 한 사람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량이나 숫자에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대한 크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소수의 편에 항상 서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가정이었는데 며느리 한 사람이 잘 들어와서 그 전체를 다 바꾸지 않습니까? 어떤 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한 믿음의 사람이 들어와서 그 교회 전체 분위기를 다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한 사람 편에 서야 되겠다. 이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무리를 따라가고 우리가 더 커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작에 불을 붙일 때도 장작 전체에 화염방사기로 다 붙이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에 붙여요? 장작 하나에 붙여요. 마른 장작 하나에 불을 붙인다고요. 그럼 그 마른 장작 하나가 전체를 다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장작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숫자도 약했고 먼저 공격할 기회도 내어줬고 아주 불안전한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목숨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실 것인데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신실한 그 자리에 서십시오. 말씀을 유지하는 쪽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진짜 네가 믿는 그 신이 하나님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요, 제 20살 때만 돼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당신이 믿는 신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야, 당신이 믿는 신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 말이 무슨 고백입니까? 당신의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당신이 믿는 신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충격을 받는 거죠. 당연히 절망해야 되고 당연히 무너져야 될 그 사건을 경험하고 충격받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니까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그래 놓고 어떻게 충격을 받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다 퍼주고 살 수 있느냐,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했는데 요즘 점점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남은 엘리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참신입니다. 이 영적 엘리야를 부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답하고 아름답게 서시는 믿음의 신실한 갈매교회 교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알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호와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